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 이 집회의 강사로 섭외를 받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주간은 개인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어요. 원래는 한 달 전에 제가 이 강단에 쓰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이제 한 달 후에 제가 쓰게 됐죠, 그렇죠? 사실은 설교 본문이 이미 한 달 전에 다 마무리됐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안심하고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오늘 이 예수 생명교회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본문을 잡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기적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 갑자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셔서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보였어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예수님 생각에는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너를 통해서 너에게서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일정을 마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잠을 자고 또 아침 일어나서 이제 길을 가다가 마침 또 그 길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 전날 예수님이 분명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했는데 근데 아침에 와서 그 무화과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채 말랐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나무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나무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놀란 가슴에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한 거죠. 보소서 랍비여, 당신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로만 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뿌리채 마를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너무나 그 기이한 일,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궁금했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 기적 같은 일, 그 일어난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예수생명교회 처음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는 중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적이 필요하세요? 예,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는 캐리어하니까 선포하지만 그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체험이 오늘 이제
저와 너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텐데 여러분 보시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신앙 원리예요. 그대로 되는 원리. 아멘. 뭐라고요? 그대로 되는 신앙의 원리.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23절과 24절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그 기적과 같은 일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내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그동안 해결이 못했던 많은 문제가 이 시간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귀한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되는 신앙 원리 첫 번째,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대로 되는 신앙의 원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말하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하는 것이고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말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하는 얘기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주님께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어볼 때 주님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저희 인천에 가면 계양산이 있거든요. 그 산이 인천에 가장 높아요. 근데 그 계양산을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무산을 들어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산을 들어서 산을 옮긴다는 얘기가 바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너희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 안에서는 내가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 된다 얘기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대로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선포하면, 선포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로는 내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정도 참고 견디지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 산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너희가 말하면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 때문에 저한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2016년 3월 8일 날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암 4기면 의학적으로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암 4기인데 위암 4기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위암은 뭐냐면 1기, 2기는 위암은 안에 있는 거예요. 위 안에 있는 거고 3, 4기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안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절제를 하더라도 이미 암이 딴 데로 퍼졌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위암 4기. 제 얼굴에 암의 두려움이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났으니까. 할렐루야. 이 암이 저한테 있었을 때 방법이 없어요. 의사가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대가한테 가서 제일 좋은 병원 가서 가장 유명한 의사한테 가서 이제 들으니까 그분 얘기가 당신은 끝났어 라는 거였어요. 제가 나왔을 때 제 교인이 진혁이 우리 그 간사님 아버님 같이 가셨는데 다시 들어갔대요. 우리 목사님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능하지 않다.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가 이 병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은 불가능한 거죠. 산이죠. 넘을 수 없는 산.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3월 8일 날 수술도 안 되니까 제가 저희 이제 그 교회 충북 단양에 힐링센터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끝나면 주일날 저녁에 내려가서 거기서 토요일까지 있다가 토요일 올라와서 주일 설교가 또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3번 선포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장윤수 목사에 있는 암은 다 사라졌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몸에 있는 암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다. 선포하기 시작한 거. 아침에 문 열고 선포하고, 점심에 문 열고 선포하고, 저녁에 문 열고 선포하니까, 그러가 이제 나중에는 걸어가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몸에 암은 없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만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저분이 왜 수술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술해봤자 내가 나만 손해인데, 왜냐면 고통을 받으니까. 근데 5개월 후에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암이 다 퍼졌기 때문에 이 복부를 열기 전에 여기다 먼저 구멍을 조금 뚫어요. 그리고 내시경처럼 거울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암이 밖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위 밖으로 암이 나왔으면 이거를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 해줘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 안에 조금 이 내시경 같은 걸 누르면 1시간이면 끝나고, 만약에 복부를 열면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주님, 3시간이 지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복강경 들어가서 여기 바깥에만 보면 저는 수술할 필요 없는 게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눈을 뜨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제 이 수면으로 들어갔으니까. 나왔는데 내 앞에 이제 아내와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깨서 물어봤을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웃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들어가서 2시간이 됐나? 갑자기 방송에서 부르더래요. 보호자를 부르더래요. 그리고 보호자를 부르고 와서 둘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의사가 요만한 보자기에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게 바로 제 위를 절제하는 거였어요. 제가 3분의 2를 절제해서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근데 위를 보니까 깨끗하더래요. 할렐루야. 안에 암이 없더래요. 아멘. 복강경을 놓는데 처음에 그 전문의가 1시간 잡았는데 1시간 동안 암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이제 가르고 위를 끌면서 절개를 했는데 안에 암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들이 다시 제 위 주위에 있는 39개 쪽을 또 뗐어요. 그래서 A4지 가득하게 그걸 띄어서 또 3일 동안 조사한 거예요. 3일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암이 없대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건 뭐냐면, 의학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네가 세상은 그 암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방법,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장수 목사에 있는 암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5개월 동안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아멘.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교인들이시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매주 올라올 때 보면 이 설교하기 전에 설교 때 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의 심령은 부흥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는 성장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풍성해 질 것이다. 아멘. 그렇죠. 저희는 손을 들고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의 심령은 부흥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는 성장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 재정은 풍성해질 것이다. 아멘. 이걸 계속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하늘빛 교회 건물을 구입하도록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빨리 이제 사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걸 계속해요. 아마 그 작년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13일 날이죠. 13일 날 저도 처음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아침에 이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있는데 교인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찾아와서 가서 누구를 만나 처음 보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셔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옆에서 이제 어느 이제 감당탕에서 일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일을 하시다가 이제 6년 동안 일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딴 데로 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에 있는 분인데 그 가정에 반대가 심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어떤 복을 주셨나 봐. 그래서 그분이 그거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셨나 봐. 그런 중에 생각난 게 이제 하늘빛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그걸 쭉 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제가 가서 기도해드렸더니 그분이 갑자기 봉투를 이렇게 내놓으세요. 목사님, 이거는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헌금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분이 그 식당에서 일하는 것에 만약에 11조를 낸다면 7개월을 일을 해야 받는 돈이었어요. 그걸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기도 같았어요. 교회 건물을 구입할 들이 들어오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정에 조각구름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그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신앙 원리는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되는 신앙의 원리 두 번째면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23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앞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앞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말이 진실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때 강조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뭐라 그래요? 하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는 얘기면은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반드시 원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뒤 원리가 뭐냐면 앞에서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믿고라는 얘기 뭐냐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선포 기도하는 것을 믿으면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선포 기도한 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할렐루야. 저도 있어요. 저 요즘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미국에 2000년대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2000년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흥회를 하고 싶어요. 가서. 그래서 저는 앞에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장준수 목사는 미국의 부흥회를 오래 인도하러 간다. 선포해요. 여러분도 있으세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나 장수 목사의 기도 제목.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나가는 것이 저의 이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은 그게 물질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하는 것, 내가 선포 기도한 걸 어떻게 하라? 믿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포 기도한 걸 의심하지 않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한테 제가 마음에 이렇게 기도의 어떤 마음이 오면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잘 돼요. 집사님 잘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교회 목회를 지금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23년 동안 하면서 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도들이 잘 사는 거예요. 제 목회 초기 때 개척을 해서 이제 있다가 두 번째 교육을 했을 때 제가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빛이 안 보여요.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빛이 보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도들 삶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이렇게 뭐라죠? 우리가 얘기하는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받는 직업도 없으시고 또 집도 전혀 없으시고 월세를 하시니까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살게 해주세요. 큰 복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도 정말 가난한 성도가 있었어요. 청년 때 와서 청년 결혼을 제가 중매에서 했는데 결혼할 때 저한테 그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는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사가 되고 이제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조금씩 살림이 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인가 이제 청년 그 권사님 있죠. 이제는 이제 권사님이 이제 어느 그 미술 교수를 하게 됐는데 가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앉아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다가 이제 이 권사인데 이 권사 이 미술 교수소에 40명이 채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님이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는 수명 많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40명이 채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 제 마음에 감동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때가 마침 새로 인수를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빠지는 시기였대요. 학원들이 그 시기가 있나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미술 교수는 인수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빠지는데. 그래서 저번에 들으니까
목사님 미술 부서가 40명이 됐대. 할렐루야. 40명이 됐대.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도 계속 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을 믿으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선포 기도가 먼저예요. 아멘.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 믿음이 있어서 선포하면 제일 좋아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선포하면 제일 좋은데 믿음이 없어도 내가 선포를 하면 선포하는 횟수만큼 내 믿음이 강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을 믿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상관없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뭘 오시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눌려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이건 내 인생에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들었어요. 지하교회 들어가서는 지하 때문에 안 된대. 저희는 지금 4층, 3층을 쓰거든요.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에 있을 때.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안 된대. 할렐루야. 사모님이 어떤 사람이 오셔서 안 되는데. 또 지하학교에서 안 되는데. 그럼 뭐가 되나? 지하도 안 돼. 지상도 안 돼. 그럼 어디가 돼요? 그럼 교회를 졌다고 돼요?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은 뭐라냐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죄 지은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 앞에 내 원하는 걸 주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하교회로 들어갔을 때 전도사실이었는데요. 너무 앞이 깜깜한 거예요. 2년 동안 목회다가 목회 잘 안 돼서 지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게 1999년이었어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하교회인데 아무 빛도 안 돼. 완전 지하니까.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도저히 목회할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문을 잠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왔는데 그래서 이 길을 내가 걸어가는데 하여간 내가 목사가 되는데 교인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양을 치는 자인데 근데 만약에 양이 없어서 내가 유리방황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평신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충성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을 잠궜어요. 교회 문. 그리고 주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런 중에 며칠이 지난 다음 하나님이 저한테 창세기 17장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나한테 소개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어? 똑같은 거예요. 나의 믿음은 내가 성격이 좋고 의지가 강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신뢰할 때, 아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 나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이렇게 신앙 원리하면 내가 너한테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위암에 걸렸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되는 신앙은 첫 번째 뭐죠?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기도해야 되지. 절대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울면서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주 앞에 요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24살인데 올해 2월이면 제 손녀가 나옵니다. 제가 22살 때 결혼을 시켰어요. 왜 시켰냐면 할렐루야. 제가 걔 중3부터 얘기했어요. 얘는 내가 22살에 장가 보낸다.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우리 교육들한테도 얘는 내가 22살에 장가 보낸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결혼은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매를 했어요. 22살 보냈어요. 22살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내가 변해. 그렇게 돈을 밝히네. 그래서 아빠 이걸 해줘, 저것도 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빠한테 뭐를 자꾸 요구하는, 그동안 그게 없었거든. 이것도 사줘야 되고 저것도 사줘야 돼. 걔랑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아들과 둘이 이제 일본 여행 갔다 왔어. 3박 4일 동안. 근데 이놈이 가서 뭘 보냐면 일본 가서 악용품 있잖아요. 젖병. 또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차 이렇게 뭐 시트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거 보고 다니면서 그 비싸요 애들 건. 근데 이놈이 저한테 살며시 얘기하는 거예요. 사줘. 그게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돈이 있고 뭐 상관이 없어. 걔는 필요한 거를 사야 돼. 왜? 자기 이제 그 딸이 나오는데 너무 그게 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눈치 봐봐.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아들이 나한테 눈치 보고 막 이러면 그거도 싫은 건 없어. 내가 아버지인데. 하물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도 가능케 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을 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구하기 원하시겠어요?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 기도가 먼저예요. 무조건 배짱으로 하는 거지. 왜냐면 주님 날 살리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위암 걸렸을 때 어떤 주님 날 살리셔야 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을 내가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하는 것을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셔야 돼요. 아멘. 생각하세요. 어떤 게 있나? 자,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녀 문제 다 있으면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시는 거. 다 하셨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나 장세 목사의 기도 미국의 부흥회를 나갈지어다. 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그걸 계속 하세요. 처음 잘 안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째 하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또렷해져요. 선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되는 신앙의 원리 세 번째면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무엇인지 나한테 선포기도 하래. 하나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인지. 그 무엇인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내용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것만 굉장히 그렇지 않아. 내 현실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문제를 통과를 해야 돼. 영적인 것은 뭐 신비스러운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문제 해결해야 되고, 병 났으면 질병을 치유해야 되고, 자녀들 생겨서 자녀 문제 해결해야 되고, 가정을 생겨서 가정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멘. 그것이 영적인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진정한 것은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상급이지만, 그걸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주 앞에 기도하래요. 그것이 나의 영적인 회복이든 내 물질의 문제든 내 사명에 다시 한번 사명을 갖는 건 어떤 거든 간에 주님이 나한테 기도하래요. 그리고 보면 입사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 받으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걸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직 현실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걸 내가 기도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세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나오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저를 미국으로 5월에 부흥회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믿으라는 거 있잖아요.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 이거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믿으라는 것도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한 번 믿으라는 게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대로 되는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거대한 산이 우리한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겪어요. 그게 목사든 평소든 다 똑같아요. 늘 어떤 때는 거대한 산이 나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거대한 산이 무너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위암이 걸렸을 때 저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병이 낫는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죽어도 아무 문제 없게 모든 걸 정리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야 돼요. 몇 번 목사님 제가 아픈데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산 사람은 살아야죠. 난 죽으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진짜 와서 나 다단에게 다단가 쫓아와가지고 산 사람은 살고 그렇죠. 그 얘기는 유언을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다 일처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두고 목사님 저한테 했어요. 야,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 근데 난 마음에 정했어. 난 하나님 앞에 살기로 정했어. 아멘. 거대한 산을 넘기로 정했어. 아멘. 여러분 그 결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거대한 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산이 무너지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했다면 내가 생각하는 원리 말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대로 되는 신앙 원리 첫 번째는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선포 기도하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제 입에서 하나님께서 5월에 미국에 부흥회를 가겠다 저한테 이 입술 통해서 했으니까 저는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만약 가능하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선포 기도하면서 그 선포가 믿어지시거든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시간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함께 주요 3차 기도할 텐데 그때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선포 기도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요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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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선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 성도의 심령은 부흥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는 성장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 이름은 풍성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오늘 부흥성에 참석한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오늘 부흥성에 참석한 분들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오늘 부흥성에 참석한 성도의 기도는 모두 응답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 성도는 심령은 부흥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는 성장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예수 생명교회 재정은 풍성해질지어다. 사랑해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기적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